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물론 현재는 물론 영원한 미래까지 다 미리미리 내다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 마음의 소원,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다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택한 백성이고 하나는 택하지 아니한 백성,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택함받은 사람, 하나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그랬어요.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지만은 하나는 택함받은 백성, 하나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로마서 9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아무리 고생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먹어도 행복하고 안 먹어도 행복하고,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은 택함받은 백성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야, 참 얼마나 참 복된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절대 마귀의 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야곱과 같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거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구별을 딱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깨닫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의 은혜 받으신 분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볼 자요, 천국을 소유할 자요. 아멘.
또 주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겠어요.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를 내가 받는 만큼 믿음이 자꾸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그릇들입니다. 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의 집의 그릇.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들이에요. 그릇. 아멘. 그릇들이에요. 그릇.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써주시는 사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제일 귀한 일에, 아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아주 값지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게 제일 축복이고 제일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악마의 도구가 되는 사람, 심판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든다고 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쓰임받는 몽둥이가 몽둥이.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몽둥이.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는 몽둥이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의 심부름꾼,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하 왕과 같은 사람. 아이고, 그 아하 왕의 일생을 보면 그냥 바알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 여호사밧 자손들하고 또 이렇게 사돈 맺어가지고 유다까지 망하게 하는, 그냥
아주 남을 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아주 원조예요. 원조. 요 아합 왕이요. 아주 요거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던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는 얼마나 참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열왕기상 1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되는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얻어와가지고 바알신 섬기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1절 543페이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의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삭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주 무서운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6장 16절, 19장 16절로 보면은 19장 16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예후는 아까 예후, 선지자 예후하고 달라요. 이거는 님시의 아들 예후요. 아까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고요. 선지자인데 여기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이 님시의 아들 예후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아합의 자손과 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 아합의 딸과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렇게 결혼을 자꾸 이렇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양쪽이 다 사신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니까 아주 이 두 집안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를 사용했느냐?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나와요. 열왕기하 9장 21절에 보면은 577페이지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걸 한번 볼까요? 9장 21절에 보면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함에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 심판의 도구로 나타난 예후입니다.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람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유다 왕이 또 죽어요. 27절. 27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가지고 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사신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이 두 왕을 다 죽여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예후가 누구를 또 죽이나 보세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이 할머니가 모양을 얼마나 내는지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띠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하되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일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섭게 아주 그냥 이 집안을 다 멸합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이번엔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그냥,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요. 거기 쭉 읽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유다 왕 아하시아,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자녀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러로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18절에 보세요.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물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를 거룩하게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니 바알시 섬기는 사람이 그냥 한 장소에 다 모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기술이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신대요. 적당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기는 데 쓰임받았죠.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순진하고 착하고 그 어린애가 뭐 알아요? 어린애들이 뭐 알아요? 젖 먹을 때 보면 물론 좀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깨깨 우는 애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야 뭐 다 착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게 변해서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냥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선한 도구, 선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금식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래서 그냥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면서 아주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만사가 잘 되고 평안하고 뭐 걱정거리 없는데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죠. 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냥 키우는 방법, 온전케 하는 방법은 뭘 꼭 줘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해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보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믿음이 그냥 얼마나 빨리 크는지 그래가지고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에요. 시련.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멘. 믿음을 그냥 온전하게 무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요셉도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어요. 이야, 그 노예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냥. 그리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끌려갔으니 먹을 거 제대로 줬겠어요. 먹을 거 주면 신나서 도망갈까봐 잘 안 줬을 거예요. 마실 물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이야,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얼마나 많은 연단을 당했지 뭐. 다윗도 보세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다윗의 일생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냥 잠시도 안심을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언제 사울과 군대가 덮칠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도망 다니기 바쁘고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기도, 이야, 이 다윗의 기도가 진짜 그 기도의 맛이 언제 나느냐?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여자들은 이 맛을 모를 거예요. 저는 공군 군목 훈련 받을 때, 일반 장교들하고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내 마음에 괴로운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짓들을 보니 너무너무 속상해요. 한국 군대가 이렇게 썩었다는 걸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금식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날씬했거든요. 그런데 금식까지 해가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냥 아주 젓가락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뛰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는데 안 먹고 뛰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침에 나팔 소리 들릴 때 일어나야지 미리 일어나면 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시고 4시고 그냥 깨면 일어나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면은 그냥 장교들은 장교들대로 따로 먹거든요. 아예 식당이 달라요. 그런데 그 밥을 퍼주고 반찬을 퍼주는 그 문관들, 남자 여자들이 이상해요. 나만 딱 보면 똑같이 이렇게 분량을 줬는데 이제 받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나만 한데 가져가려고 이렇게 떠나려고 그러면 나를 보는 순간에 다시 뺏어가지고 2배로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2배야, 2배.
그 사람들 왜 그랬는지 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언제나 나한테는 2배를 주는 거.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기 전에 묵상을 하고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눈 감고 있는 동안에 기도할 사람은 감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눈 감고 있는 그 몇 초 사이에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싶어서 다들 침을 질질 흐르는 거예요. 옆에서 잽싸게 바꿔가요. 그냥. 눈 감고 떠보면 이제 제대로 밥이 와 있죠.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큰 밥을 먹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냥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보면 이야 그냥 그 시편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곤란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 그게 아주 그냥 실감이 나는데 나는 군대 그 훈련 받으면서 시편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그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냥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얼마나 키우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연단임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믿음을 위한 연단인데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입니다. 온전해질 기회입니다. 아멘. 시험이 왔을 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이 시험을 당해도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참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온전해지는데 원망, 불평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은요, 믿음이 절대 안 자라나요. 자라나질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받을 복도 못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한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나오셨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화가 나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꾸만 없어져 잃어버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을 복까지 차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을 때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릴 기회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통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아멘.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그냥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을 하지 아니하면서 왕이 이제라도 절을 하라고 했지만 왕이요, 우리는 절 못한다 이거야. 불못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세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뭐 그냥 뜨겁다고 벌벌 떨고 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셋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 하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춤을 춰요. 춤을 춰. 그 풀무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사람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서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렸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서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신뢰함과 사랑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첫째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라도 살리실 줄을,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0세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흉년 든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당장 흉년 들어 기근 들어 먹고 살 수 없지만은 무조건 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잖아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만큼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순종 못할 거 뭐 있어요? 순종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아멘, 복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세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아무도 없지만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적당하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까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그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그런 음식 안 먹겠다고 단호하게 그걸 거절을 하고 채식만 하잖아. 이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세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이 요셉, 다니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자기 안에 막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그 야곱의 믿음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오면,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서 평생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면서 복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이렇게 감동이 오고 소원이 올 때 여러분 그걸 이렇게 막 눌러버리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일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마다 크게 축복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만큼
축복받고 축복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은 만큼 축복받고 축복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은 받은 만큼,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사명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보다 받은 축복이 많으신 분들, 남보다 인물이 잘났고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하여튼 직업이 좋고 사업이 굉장하고 남보다 받은 복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아무리 축복을 더 받아도 더 많이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 줄 압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남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축복은 그만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명을 망각을 했어요. 가서 밤낮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영광만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타락 안 할 재간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믿음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요, 축복을 받은 만큼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헌신한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가장 귀한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헌신이 뭘까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운동을 하는 것.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헌신은 세상에 없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물질을 주셔. 그러면 그거 쌓아놓고 자기만 위해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자꾸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만큼 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걸 열심히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죠, 건강을 주셔서 건강,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자랑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이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남보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스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글을 쓰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아야 돼, 사명으로. 아멘. 내 직장, 내 지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를 하세요. 잘 마음에 정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수지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더 크게 쓰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달라고만 해, 받으려고만 해. 그리고 그만한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 이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사명이 있고, 축복받은 만큼 사명이 있어요. 부자 되는 만큼 사명이 있는 거. 아멘. 남보다 뛰어난 만큼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 이걸 깨닫고 살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더욱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